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분별은 생각보다 생각처럼 뭐 쉽지 않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비디오 클립을 두 개를 이미 올렸죠.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분별은 생각보다 생각처럼 쉽지 않다.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를 참선지자의 특징, 참선지자, 진짜 백이,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어, 참선지자, 참종, 어떤 참선지자의 특징, 그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선지자. 네. 첫 번째 특징은요. 이건 뭐, 첫 번째 특징은 예언이 정확해요. 예. 예언이 정확합니다. 거의가 아니죠. 땅에 떨어지는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명시해 놓으신 부분, 뭐,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이거는 모르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맞춥니다. 예. 다 맞춰요.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두 번째 비디오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도 맞는 예언을 한다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맞는 예언을 하면은 참 선지자가 틀린 예언을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참 선지자는 당연히 맞는 예언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숫자가 거의 없죠. 적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정말 가뭄에 콩나는 케이스보다도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을 보신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 등식에서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어떤 게 생기죠. 보세요. 1번은 거짓 선지자가 맞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종종 가끔. 그리고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참 선지자는 당연히 맞는 예언을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참 선지자는 아니면 참종은 틀린 예언을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예, 맞아요. yes. 예. 참 선지자가 틀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잘 분간을 못 해낼 때.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영의 세계라는 게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손 하나만 틀어도 확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죠. 굉장한 어떤 경계에서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삐끗하면 확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영의 세계입니다. 예. 어설플 것 같으면 아예 열리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이 세계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무서운 세계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분대장으로 있을 때 분대장 교육을 받으러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를 가르쳤던 그 교관이 특수부대에서 낙하산 한 2,000번, 3,000번, 횟수로 그만큼 한 사람이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높은 상공에서 비행기를 떨어뜨리면은 뭐 정예 요원들이 뭐 북한 땅으로도 가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높은 데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낙하산 하나 메고 딱 떨어질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손 하나만 이렇게 꺾으면 사람이 휘어가지고 얘는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떨어지고 어떤 지역으로 떨어지고 뭐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 손 하나만 틀었는데 속도가 뭐 200 몇십 킬로, 300 몇십 킬로 뭐 이렇게까지 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하나만 바꿨는데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그죠? 손 하나 이렇게 트는 게 무슨 큰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차이 때문에 누구는
북한 38선에서 가까운 어떤 경계선에 떨어지고 누구는 북한 영토로 가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틀었는데 요거 하나 틀은 게 무슨 대수라고. 근데 이런 논리가 이런 맥락이 영해석에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노숙자 사역.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숙자 사역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홈리스들 아니면 뭐 창녀들 뭐 마약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언을 했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옛날에 그분은 이제 시기도 얘기했었어요. 예, 연도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때 발생 안 했죠. 그럼 이분 틀린 예언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든지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도 제가 많이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잘 쓰는 그림 중에 하나죠. 에스겔에 나오면은 발목, 무릎, 허리, 강,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죠. 그죠? 물이 이만큼까지 찰 때는 자기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을 때 빠질 수 있잖아요. 마음을 먹고 돌아서면. 그러나 허리 이상만 진행이 돼도 아무래도 물이 끌고 가는 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강까지 이르렀다. 그럼 물이 끄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참된 참종이어도 일단 틀린 예언을 해가지고 사단의 떡밥을 물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속이다가 어느 시점을 가게 되면은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언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등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예언이 정확하다는 거. 거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 있습니다.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분들의 특징이 유명세가 없어요. 예, 유명세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빡세게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훈련을 받아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는 그런 예언하시는 분들 보면요 유명세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도 안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좀 뭐 속된 말로 떴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타락으로 갑니다.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도 많이 타락으로 가죠.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동영상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 말씀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예. 설교 딱 2편 들어봤고 2-3편 그 다음에 그거는 봤습니다. 그거 뭐 간증 있잖아. 어느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한 간증 한 1시간 반인가 그거는 좀 이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죠. 그리고 설교 2-3편 보고 간증하는 동영상 풀 동영상 하나 보고 이게 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뭐 박병 목사님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저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능력이 되는 말씀이 이런 게 아니고 그분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본인이 뜨려고 해서 뜬 분이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요. 네. 자기가 한번 이런 목회자 세계에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떠보려고 해서 막 발악치고 열심히 노력 이런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좋다. 참 좋다. 뜨려고 해서 뜬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만큼의 유명세도 이제 강제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직이 변호사였다가 목사가 되고 또 전직이 뭐 예를 들면 기자였다가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봤어요. 근데 전직이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의사다. 네.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전직이 의사였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아. 야, 이거는 저분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어떤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 본인이 밝히지 않고 얘기를 안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르침을 준 어떤 선지자급의 어떤 그런 분. 분명히 그분은 이름도 빛도 없는 분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저분이 열렸다. 안 그랬으면은 이성적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전직이 의사였어요. 목사예요. 이성적인 설교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성적인 얘기만 하겠죠. 예? 그죠? 이성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은 영의 설교가 아니라 육의 설교만 하다가 끝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성 체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교정되는 계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특징은 예언이 정확하다. 그죠?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유명세가 없다. 진짜 유명세가 없고 존재감도 없어요. 그리고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받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참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은 입이 무거워요. 입이 정말 무겁습니다. 어떤 정말 참종이 참선지자가 맞는 예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거 5% 미만입니다. 5% 미만. 그나마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얘기하고요. 사람 봐가면서. 본인이 분별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아니다. 그나마 5% 미만 아는 얘기도 입을 닫아버리죠. 얘기 안 해요. 알기에 얘기하는 것보다 알고도 말 안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0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미래 어떻게 될 거를. 49개, 95가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얘기 절대 안 해요. 5% 얘기만, 5개만 얘기하는 거. 그나마 이 5개도 사람 봐가면서.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뭔가가 좀 안 됐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나마 5개도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능력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여기에만 치중을 하거든요.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막상 그 능력을 가졌을 때 안 쓰고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죠. 다 여기에만 미쳐 있으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면 그땐 다 겸손하죠. 사람 A가 있고 B가 있고 뭐 C가 있다고 칩시다. D가 있고 다 얘네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럼 다 겸손하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겸손해서 겸손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겸손한 건지는 알 길이 없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겸손해서 겸손한 건지 아니면 얘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진짜 막 어쩔 수 없으니까 겸손한 건지 뭐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링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권력을 줘봐라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그죠? 보세요. 아까 잠깐 유명세 얘기를 했지만은 훈련을 빡세게 받는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어설프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자를 하고 뭐 예언하고 뭐 능력 행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봐온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예언으로 겁주고 주머니 털어가죠. 그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는 어설프게 예언하고 겁주고 주머니 털어갑니다. 그죠? 두 번째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게 말이 좋아서 은사지 사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그거를 뭘로 규정을 하냐면 정신착란이나 아니면 정신분열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예언의 은사라고 합시다. 뭐 환상을 보고 뭐 아마 투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좋아할 일이냐?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훈련, 뭐 아주 진짜 빡세게 훈련을. 그리고 아까 제가 추론이지만 박보영 목사님 분명히 어떤 멘토가 있었을 거라는 거.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훈련받고 그리고 길을 잘 열어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쓰고 어설프게 열릴 거면요, 차라리 아예 닫아버리거나 쓰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훨씬 나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칼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칼을 제대로 쓰려면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근육을 다져야 되잖아요. 칼을 들 힘도 없는 근육 가지고 무슨 칼을 쓰겠어요. 근력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근력 운동을 하려니까 뭐 잘 먹어야 되고, 그죠? 뭐 체력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칼집이 준비가 안 됐어. 열심히 칼 휘두른 다음에 꽂으려다가 칼집이 없으니까 자기 몸뚱이를 베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갖춰져야지 비로소 칼을 가지고 잘 쓰는 거죠. 심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칼이 주어졌는데 얘는 하나는 강도고, 이 사람은 의사야. 예.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만 죽이는 데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은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를 개발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은사를 잘 개발시켜주고 이거를 키워주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만큼 이거를 잘 걸러내고 이런 부분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손 하나만 틀었을 때 그냥 손 하나만 튼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손 이렇게 틀었어요. 이게 큰 일인가요?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힘드는 일인가? 아니죠. 요거 하나만 틀었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요. 낙하산 메고. 누구는 이제 38선 경계 근방 여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여기도 떨어지고, 어떤 애는 여기 넘어져 북한의 한복판에 떨어지고, 그죠? 그게 결정이 나는 거. 요거 하나로.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도 예언을 할 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 속고 돌아서야죠, 그죠? 그러나 그게 점점 뭐 되게 잘못되게 돼가지고 뭐 낚여가지고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가게 되면은 참 종이었어도 거짓 선지자로 귀결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그런 부분이고, 무시무시한 거죠. 무서운 세계예요. 무섭다라는 말밖에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정말 그런 어떤 멘토와의 만남과 여러 가지가 갖춰져도 이게 쉽지 않은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죄성을 죽여내고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내는 만큼 예언이 정확해지죠. 예언이 정확해져. 보세요. 제가 이제 제 동영상에서 항상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가 영이고 혼이고 육이죠. 그죠?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혼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혼을 영에 귀속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육신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죠. 어떤 분 그런 기도를 하는 거를 봤어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달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의 소욕은요,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질 수 있지만은 육신의 소욕은 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죽으려면은 내가 자살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든지 해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끊어야지 육신의 소욕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넘실대는데 이것을 얼만큼 다스려내느냐, 그리고 얼만큼 내 안의 죄성을 죽여내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정확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밑받침이 안 되면은요, 맞는 예언이 들어와도 이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새카맣기 때문에 새카만 색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예언이라는 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러면 칼은 칼대로 가르고, 칼은 칼대로 나를 갈고, 칼은 칼대로 휘두르는 법을 익히고
휘둘리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는 만큼 칼집은 칼집대로 견고하게 만들고 허리 옆에다가 붙이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무리 맞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시커먼면 어떻겠어요? 시커먼 예언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마치 산에 좋은 경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눈에서 뗄 수 없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게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경치도 시커먼색으로 보이듯이, 그래서 칼은 칼대로 갈고 휘두르는 법 익히고 그 다음에 칼을 들 수 있는 근력과 팔의 근력과 체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칼집도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 과정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롱텀을 두고 힘들게 빡세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존재감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볼 길도 없고 알 길도 없고 또 그런 분들한테 드러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대중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저분 정확한 예언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제가 느낀 분은 박보영 목사님 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는 게 아직 많고 제가 무슨 그런 주의 종들이 이런 분들 다 만나본 것도 아니니까 또 만나볼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좋아합니다 그분. 예. 뜨려고 해서 뜨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져서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뜨려고 애쓰고 열심히 발악을 해가지고 뜨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겠죠. 예. 위험한 거죠. 예. 성공한 다음에 망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요. 예.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예언이 정확하다라는 거.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해놓은 거 빼고는 다 맞추고 다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유명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동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동네 그냥 슈퍼마켓 아니면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 분일, 머리 잘라주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유명세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존재감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굉장히 강도 높게 힘들게 빡세게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제 또 그 사람, 그 본인의 죄성을 죽여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들을 오랜 시간을 두고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내는 만큼 죄성을 죽여내고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내는 만큼 정확한 예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은 입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예.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알고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이상 이런 부분들이 참종, 참 선지자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대가 악해질수록. 근데 이제 정말 고수의 거짓 선지자들, 고단수로 가면 갈수록 포장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포장지가 굉장히 좋아요. 또 그리고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꼬드기기 때문에 정말 유념해서 보지 않으면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필요한 거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쓰이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하고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의의 길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분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세 번째 시간으로 참선지자, 참종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